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낙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쨌거나 저분을 좀 따라다니면 나중에 혹시 뭐 알아요? 저분이 정권 잡으면 옛날에 이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생할 때 그때 충성 다한 사람들이 나중에 장관 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예수라는 이분에게 어떤 뭐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분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엄마는 와갖고 당신 정권 잡으면은 여기 오른쪽 왼쪽에 놔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뭐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한 몇 년 동안 이분을 좀 졸졸 좀 따라다녀갖고 뭐 장관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동장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까 하고서 이제 쫓아다녔는데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잡혀 죽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뭐 동료들, 아니면 뭐 제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그룹들, 그 서클들, 뭐 일종의 공개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지명수배가 내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그냥 낙향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희망에 찬 마음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냥 헛수고한 거죠.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냥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분들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 우리가 실망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절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 있는데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있는데 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좌절에 빠져서 낙향하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서에 보면은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침통한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헛수고한 것 같고 아무 득도 없고, 그냥 뭐 집에 가서 부모님 뭐라고 배야 할지, 성공했냐, 돈 좀 벌었냐 하고 물어볼 텐데. 근데 여기 이제 나그네가 다가와 갖고, 근데 여기 보면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요즘에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나그네가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시면서,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고, 예수가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들이 신문 안 봐? 이거죠. 요즘에 따지고 보면 신문 안 봐 이거죠. 9시 뉴스, 여기 9시 뉴스 아닌가? 한국에는 9시 뉴스. 나는 9시 뉴스도 안 봐? 너는 신문도 안 봐? 이거죠 바로. 아니 요즘에 너 지금 뭐 간첩도 아니고 뭐야 이거, 요즘에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지금 할 이슈가 이건데 그것도 몰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일어났건 바빠서 오늘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뭐라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어디 있겠어 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신문 안 봐 이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단지 해석했을 따름이지. 뭐 TV 안 봐요. 요새는 뭐 신문 안 보죠 사실. 저기 이메일 비슷하게 그걸 보니까 하여간 뉴스 안 봐요. 9시 뉴스 안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냐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바빠서 이거 못 봤는데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나다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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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으셔서 뭐를 얘기하냐면 요즘에 내가 겪은 이야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겪은 이야기들. 그 사건에 내가 구체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한테 갈 때. 요즘에 나가 겪는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들이 자기들이 요즘에 겪은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하면서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즉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돌이켜 보는데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냐고 하면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되새겨 보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와 성서 이야기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고 하면 우리의 삶의 경험을, 내 인생의 경험을, 내 걱정거리를, 나의 중요한 문제들을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들은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물어본 거죠. 안 물어봤으면 얘기 안 하지.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일은 내가 자기가 겪은 일이잖아요. 신문 본 게 자기가 겪은 일들을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돌이켜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이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고 가십시오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좀 식사나 하고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여기는 그냥 더 멀리 가려. 내 돈이 없는데 그래. 내가 사줄게 하고서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화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머무십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들과 함께 머무시자마자 예수께서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빵을 쪼갰어요. 그랬더니 성서에 뭐냐면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머물면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보는 순간 또다시 숨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펀치라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서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시리에 젖어 있고 좌절해 있고 그냥 뭐 지쳐 있고 그냥 뭐 슬픈 마음이 이와 함께 하루길을 걷는 동안에 어떻게 바뀌어 있나고 하면 용기로 바뀌어 있고 희망으로 바뀌어 있고 기쁨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이끌어주고 머물러 계시면서 뭘 해주신 거냐고 하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기쁘고 밝고 치유된 마음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들어 설명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바꿔주는, 내 하루의 삶에서 감동을 느끼는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막 그냥 그 좌절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 뭐 어려워할 때 내 주위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나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나 옆에서 좀 이렇게 참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들의 손길 속에, 그 사람들의 그 따뜻한 눈길 속에 주님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변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위로를 주는 이런 말 한마디, 도와주는 말,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인 거예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위로자인 거죠.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마술하는 것처럼 바뀌어라 하고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의를, 좋은 거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삼수련을 하는 동안에 객기가 발동을 해갖고 우리 삼수련 한 10달 동안 이제 신부 된 다음에 이제 하여튼 수녀님들 얘기하면 종신서원 수련이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사는데 이제 제가 좀 하여튼 거기에 이제 빈민촌에서 산 적이 있어요. 빈민촌에 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빈민촌인가 하면은 필리핀의 거지들은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가난해요. 땅이 없으니까 이 쓰레기 하치장,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 쓰레기 더미가 되는데 거기에 대나무를 씌워 가지고서 이제 거기 이제 거처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라면 국물에다가 이렇게 밥 해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그냥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서 이제 빤스만 입고 이제 물 한 개 얻어다가 이제 길에 앉아가지고 씻고 이렇게 살았어요. 내 잘 쥐가 막 다니고 내 몸에. 근데 제 인생에서 행복한 그게 정말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객기가 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신부하고 이제 스리랑카 신부를 꼬셔갖고 열흘 동안을 걸식을 했어요. 걸식. 하루에 한 30km를 걷고 이제 걸식을 했는데 하느님께서 내 걸식하는 동안에 나에게 먹을 거 어떻게 줘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어떻게 갖다 주냐고 하면 그냥 공중에서 다 먹을 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어떻게 주시냐고 하면 내가 가난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혹시 저 먹을 거 있으면 밥 한 끼만 주시죠 하면 부자들은 안 줘도 가난한 사람들은 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는 건 뭐냐고 하면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너 먹어라 하고 쫙 구름에다 내려버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뭐 기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좋은 동기와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이거 좀 여기 좀 섭섭하게 들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이제 가서 이제 가니까 이제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어느 수녀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국민학교 하는 수녀원에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문 두들겨가지고 우리가 자야 되는데 저 운동장 저 우물 옆에서 좀 그 자리 깔고 신문지 깔고 잠은 어떻게 잤나고 이게 물어봤어요. 수녀님들이 노했어요. 수녀님들이 노했어요. 우리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가갖고 공동묘지에 가갖고 공동묘지에 가서 필리핀 공동묘지는 미국 공동묘지 똑같아요.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뱀이 올까봐 그 무덤 위에 이렇게 신문지 깔고 거기서 이제 잤죠. 그러니까 길에서 자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그네로 오시는 것처럼 이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수녀님들이 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해요. 내가 길에서도 이제 쪼그리고 앉아갖고 여러 번 자고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을 방법이 없어요. 부잣집은 다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걸어가는 그 길거리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는 밥 달라 그러면은 밥 한 거 이렇게 아랑미 있죠? 이렇게 흩어지는 밥에다가 이제 라면 수프 국물 있죠? 라면 수프 국물로 이게 이 국물을 끓여주면 그걸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적셔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가랭이 그냥 이 물집 생기죠. 여기 다 물집 생기죠. 가다가 앉으면 개미 걸어오죠. 걔 낭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열흘 이제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면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결코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이 빈민촌에 살 때는요, 부자들은 이렇게 사과 같은 거 하나 생겨도 혼자 먹는데 동네 가난한 애들은 요만한 비스킷 하나 줘도 막 다 넣어 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이런 분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분이 하느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어디에 머무시는 거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들 속에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눠주셨다. 쪼갰죠?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냐고 하면 그 빵이 쪼개어져 나누어 먹히는 그 행위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사를 드릴 때 사제가 이거 쪼개잖아요. 이게 괜히 쪼개는 게 아니라고. 이게 쪼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쪼개지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쪼개어 나눠주라는 초대인 거지. 왜? 자기 삶을 쪼개어 나누는 그 행위 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는 걸.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숨으시는 거냐고 하면, 이제 숨어서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숨어버리시는 거냐고 하면 이제 내 삶이 쪼개어질 그 장소에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데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숨어버리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내 삶을 쪼갤 거기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망가가지고선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났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던 길 계속 갔어요? 안 갔죠? 어디 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박살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망갈 때 거기는 다시는 내가 거기는 안 가 하고 갔는데 가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에 보면 너무 특수해요. 루카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애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죠. 왜? 내가 풀어줘야 할 것,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내가 애덕을 실천해야 할 것, 우리 주변에 내가 화해의 일을 해야 할 것, 우리 주변에 내가 한번 침 삼키고 가서 용서를 청해야 할 것. 여러분들 사이 나빠지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인 양심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럼 속으로 오기가 생기잖아. 왜 자꾸만 전화를 걸어도 왜 쟤는 하나도 안 하고 왜 나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척 관계에서도.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안 하잖아. 그럴 때 이제 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예루살렘인 거지. 나는 밤낮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하여튼 뭐 나 안타깝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니? 네가 또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예루살렘 보내는 거예요. 루카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다음에 다시 깨지라고, 다시 힘들어하는 곳에 우리를 보여주려고 예루살렘에 보내고, 마태복음서에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디로 보내요? 마태복음서에서는 갈릴레아로 가는 거예요. 갈릴레아로. 마태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고 하면 갈릴레아로 그래요. 갈릴레아는 뭐예요? 자기의 꿈을 키웠던 곳이에요. 고향, 꿈의 고향. 자기의 고향, 자기의 같은 그런 이 아름다운 꿈을 꾼 곳.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저께 읽은 루카복음서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 코바티스 도민에서 보셨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 어디였을까 생각하면 아마 내가 그날 억수로 고기가 안 잡혀서 짜증 났던 날, 억수로 재수가 나빴던 자에게는 고기 안 잡혀가지고 막 신경이 올라오는 날인데, 그날 그 젊은 그냥 한번 젊은이 기죽이지 말자 하고 그냥 그물 저기로 던지라 그래갖고 던졌는데 고기 많이 잡혀가지고서 예수님이 한테 이제 묶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생 뭐 어떻게 보면 조졌는지 하여간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을까 하고 돌이켜 볼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죽는 입장에서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에 하느님께 그날을 감사했을까?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꿈을 키워준 곳, 그 갈릴레아인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릴레아는 어딘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되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되돌아가서 잃어버렸던 꿈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곳 어딘가 이거예요. 영혼의 고향. 그렇죠? 내 마음, 영혼의 영적인 샘도 있어야 되고, 갈릴레아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루살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또 희생해서 나를 양보할 곳, 또다시 깨져야 할지 모르는 곳. 갈릴레아는 내가 다시 내 꿈을 되살려서 용기를 얻을 곳.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 나그네로 다가오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슬픔에 젖겨 있고 실망에 젖어 있는 우리의 처지에 주님께서 나그네로 다가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성소를 바탕으로 해서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길러주시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실망에 젖은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움츠러든 마음을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나눌 자리를 숨어버리신다. 그래서 다가오고 이끄시고 머무시고 숨기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미사가 꼭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 뭐 혹시 사목위원 분들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조금 이렇게 카톨릭 활동들 많이 하셔갖고 사목위원 해갖고 공의의 문헌을 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의의 문헌 중에서 전례 헌장이라고 있거든요. 전례 헌장에 거룩한 미사 성제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4가지 현존 양식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사에 참석할 때 그냥 이 하느님께서 그냥 여기 빵과 포도주 안에만, 성체 성사 안에만 이렇게 현존하신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이 미사라는 이 교회 경신례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4가지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느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미사성제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미사를 이끌어가는, 미사 전례를 집행하는 사제직 안에 현존하시고, 미사에서 봉헌되고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 안에 특별히 현존하시고, 그 다음에 미사 전례에 참석하는 이 회중 가운데 현존하신다. 그래서 4개예요. 말씀, 사제,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회중.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고 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미사성제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 거냐고 하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이 인격 혹은 직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미사성제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머물러 계시냐고 하면 함께 나누어 먹길 이 빵과 포도주 안에서 함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성자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숨어 계시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안에, 미사에 함께 참석하는 여러분들 안에 회중 속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면 신부님 미사 언제쯤까지 미니멈 들어오면 영성치 할 수 있는가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미사는 전체가 하나인 거지. 이건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그거는 미사는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미사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사제, 이거 외우세요. 선포되는 말씀, 사제직, 빵과 포도주, 회중.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성생활의 진보를 위한 실천적인 네 가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 뽑아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걸 잘하죠. 일단 딱 만들어 놓고 하나 설명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저절로 외워지잖아. 자,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자, 그러면 영성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말씀이니까 성서를 공부하고 성서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사제니까 뭐예요? 이거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 지도를 사제를 통해서나 수도자를 통해서 이 영적 지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서를 가지고 기도한다. 둘째, 영적 지도자를 구한다. 셋째, 빵과 포도, 이거는 뭐 성사생활이잖아요. 미사에 또 교회의 성사생활에 열심히 참석한다. 넷째, 회중이 숨는 거잖아요. 이거는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에 한다.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성서를 가지고 기도한다. 사제직, 훌륭한 지도자를 갖는다.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 성사생활을 열심히 한다. 회중, 봉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성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서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 유대교 전통에 속하시기 때문에 그 전통 구약 성서를 충분히 알고 충분히 토론하실 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서에 대해서 깡통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웃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서양 신부님, 저는 얘기해놓고 설명해야 돼요. 성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성서하고 친해져야 되죠. 이거 성서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거 집에 모셔놓으라고 이거 읽지도 않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모셔놓으라고 이거 성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뭐냐 그러면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우리가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라고 해서 이걸 백예비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참 가슴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그 카톨릭 성서 모임에서 이 대학생들 성서 공부하는 이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교님이신데 우리 그때 지도하신 그 신부님들이 성서를 참 이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이게 거의 싸더라는 말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근본 공경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성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런 거 올려놓으면 신부님이 우리 야단쳤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성서에 또 어떻게 올려놓냐고. 그래서 성서는 우리가 늘 읽고 친숙하게 성서 탁 맞고 이게 친숙해지잖아요. 이 친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풍운의 꿈을 안고 수도에 입회했잖아요.
근데 우리 수련장 신부님은 미국 신부님이셨어요. 그죠? 미국 신부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어른 앞에서 다리 꼬고 안 앉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계신데 다리 꼬고 안 앉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미국에서 산 사람들은 몰라도 요즘에는 꼬고 앉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왜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딱 탁자에 걸어놓고서 이렇게 딱 걸쳐놓는 거 있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련소에 입회했는데 그 얼마 지나는 다음에 입회했는데 그 응접실 탁자에 이렇게 그 성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련장 신부님이 그냥 happen to be 탁자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다리 쭉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다리.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발을. 그래서 저는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신부님 어떻게 성경에 발 올리냐고 이렇게 쳤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나를 비웃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수련자가 야 인마 나는 그 베개를 비고 잔다. 속으로 별 쌍놈들 나 있네. 성서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 자세는 공경하는 마음인 거예요. 공경심. 기도의 자세는 결코 고행은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힌트 하나는 뭐냐면은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공경심,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성서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이 성서를 천천히 읽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의 핵심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서를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하루에 15분 정도씩, 좀 길게는 30분 정도 될 수 있겠어요. 15분 내지 30분을 할애를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성서와 더불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세요. 내가 장담해요. 하느님께서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저런 복잡한 난이도가 있는 기도 방법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헛것에 헛거. 응? 그냥 자기가 가장 공경, 그렇다고 해서 빤스만 입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아니고 성경 가지고 소식인 거 아닌데 조용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서 앞에서 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천천히 읽으시는 작업도 시작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1시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신부님, 젊은 신부님들이 막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가서 1시간, 야, 너도 1시간 안 하면서 자꾸 너도 1시간 안 하면서 왜 자꾸 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아니 1시간 하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15분 하라 그러면 할 사람들이 반은 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15분 정도씩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먹고 나서 하지.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하루 아무것도 안 해.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딱 으면은 오줌이 마려 금방.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로마에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오줌 마려 그러면은 공부하려고 맘 먹으면 5분도 안 되고 오줌 마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부하면 저것도 공부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보면은 반 페이지도 읽기 전에 저것도 공부해야 되네. 저쪽가 찾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려고 딱 주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저게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하거나 아니면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가지고 차분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책이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공경심이 안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서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성서, 애정이 있어요. 애정. 내 손때가 묻은 거.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어떻게 썼냐고 하면 성경책을 하나 사서, 성경 하나 사서 탭 있죠, 탭. 여기 옐로우 탭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 놓고 그걸 가지고 쫙 다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읽는 부분이 있는 거야. 쭉 따라서 읽는 거야. 그리고 다 읽으면 그거 누구 선물했어요. 그리고 또 샀어요. 그리고 또 쫙 읽으면 또 선물하고. 여기 그 귀중하는 거 있대 여기. 그치, 성경 귀중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게 비싼가? 요새 안 비쌀 텐데. 그러니까 성서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경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천천히 읽는다. 그래서 성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자고로 과거보다 뭐라 그랬냐면 렉시오 디비나 그런 거예요. 렉시오, 천천히 읽어라. 그거를 고상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읽고, 렉시오 읽고, 저기 메디타시오, 이 명상하고, 오라시오,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컨템플라시오 혹은 아니면 어플리카시오, 삶에 적용하라. 그런데 그거 다 까먹고 성서를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성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성서에서 그 마무리되는 거고 이 성서가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결코 좌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 이런 것들, 초월적 명상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은 도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 해야 되나? 성서 읽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명상 배운다 그래가지고 자선하러 2달에 등가 앉으려고 그러면 그 6개월 걸리겠다. 그 저기 가부터 들고 앉는 저거 되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자기가 가장 공경심을 가질 수 있는 자세에 앉아서, 앉거나 여기 가서 잠깐 앉아서 천천히 읽는다. 하루에 10분, 15분 이렇게씩. 읽다가 보면 어떤 장면에서는 머물고 싶어지겠죠? 그럼 뭐 생각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읽다가 뭐 족보 나오잖아요. 그 좋은 마음 먹고 구약성경 읽으려고 딱 했더니 몇 장 지나가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성서를 가지고 읽고 성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특별한 방법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서를 천천히 읽어가는 거다. 속독하지 말고. 둘째로는 이제 미사성제에서 주님께서는 이 전례를 이끌어주는 그 사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영성 생활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렇지만 현실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본당에 신부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훌륭한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서 본당에 신부님도 계시고 본당에 수녀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에게 저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고 뭐 성사를 분당할 때 뭐 신부님이 그런 거절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되지.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고 하면 영적 독서를 해라 이거예요. 영적 독서. 영적 독서? 그러니까 좀 뭐냐면 신앙서적을 읽어라 이거예요. 신앙서적을 읽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책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조금 관심이 있으면 가능하면 고전들을 좀 천천히 읽어라.
고전들을 읽어라. 여러분들 신부님이나 이게 수녀님들에게 뭐 영적 고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제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 독서는 쭉 계속 해라. 이 영적 독서에서 가장 많이 안심되게 하는 게 처음에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성인전을 읽는 거예요. 성인전만큼 쉽고 안전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읽을 수가 있는데, 현대에 나오는 그냥 신변 잡기식으로 쓴 영적 서적들은 읽어도 오히려 손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검증된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본당 생활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본당 신부님이나 본당에 계신 수녀님들께 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영적 서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성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더 많이 고전을 읽는데, 고전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쉬운 게 전기류다. 뭐 많잖아요. 뭐 옛날로 가면 성 안토니오의 생애,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뭐 이 그레고리오 대성인이 쓴 베네딕토 성인전, 까타리나 성인전, 이나시오 자서전, 이런 것만 읽는데도 벌써 뭐 몇 달 걸리겠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성사 생활이에요. 이 성사 생활이 이제 크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카톨릭 인구의 생활에서 가장 크게 두 개 중요한 게 미사 성제하고, 그 다음에 고해 성사죠. 고백의 성사. 미사 성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까 그 네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강조를 안 해도 뭐 충분히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주일 미사 특별히, 그리고 자기 신심에서 조금 이게 좀 더 하느님께 대한 어떤 좀 충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뭐 가능하면 뭐 평일 미사 올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또 일그러뜨리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미사 도리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고, 집에서 애들을 뭐 해줘야 되는데 막 성당 가야 돼 그러고 다 버리고 오면 어떻게 안 되지. 미사는 하여튼 중요한 거고, 그러면 고백의 성사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이 많을 거니까. 자, 고백의 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고 하면 정기적으로 고백 성사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년에 한 번도 정기성이겠죠. 5년에 한 번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은 뭐 매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한 달에 한 번, 조금 더 수녀님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수녀님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초기 양성 수녀님들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정도 정기적으로 고백 성사를 보는 것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백의 성사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성사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고백을 할 때 뭐 해야 되나, 요지꼬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님에게 좀 더 상담하는 방법으로
좀 더 길게 고백 성사를 보고 싶으면 줄 서지 말고 신부님에게 따로 연락을 해갖고 어포인트먼트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줄을 서서 고백 성사를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 전후 좌우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 나의 애덕, 나의 훌륭한 신심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고백 성사 볼 적에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제일 쉬운 거를 얘기를 하고 제일 죄스러운 거를 이밖에 안 해 하잖아요.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이 사제가 고백성사에서 고백성사실에서 고백성사 드릴 때만큼 정말 이렇게 사제다운 게 없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아무도 고백실에 들어오는 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제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 용서해 주는 일,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꼬불쳐 두고 싶은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이제 그 성찰을 하면서 좀 이게 돌이켜 보면서 나에게, 나의 평화에, 나의 영혼에 가장 그 파문을 일으키는 그것 한 두세 가지 간단하게, 전후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후자 얘기해서 좀 하려고 그러면 이 본당심을 따라가라 이제 해서. 그러니까 고백성사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와서 고백성사 주면은 며느리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고백성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백성사를 보고 있고, 그런 고백성사 아니지. 그건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그래서 나에게 가장 나에게 어지럽히게 하는 거, 그거를 한 두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자질구레 한 건 이밖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루르드에서 고백신부로 이제 일을 했는데, 사제로서는 제가 굉장히 하는 게 감사한 행위예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뉘우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여행의 그 안내 책자에 따라서 도착하자마자 고백실에 와서 고백성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슨 죄를 고백하냐고 하면 그냥 그 법적인 죄를 고백해요. 법적인 죄.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미사 안 했다 뭐 이런 거, 기도 10번 안 했다 뭐 이런 거. 근데 2, 3일 지나는 동안에, 루르드에서 2, 3일 지나는 동안에 정말 뉘우쳐요. 그리고 이제 와요. 그러면 며칠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진짜 죄 고백해요. 진짜 죄. 그리고 그 진짜 죄를 고백을 할 때, 그거를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받을 때 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변해. 루르드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빵과 포도주, 이거는 교회 안의 성사생활에는 특별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미사 전례하고, 미사 전례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 교회 경신례고, 그다음에 이 고백의 성사는 화해의 성사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라는 것은, 죄를 지은 상태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소외시키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외라는 상태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단절하게 되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부터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의 성사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소외된 한 영혼을 죄인의 모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죄인, 사제가 죄인의 모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죄인 내가 대표해서 죄 때문에 교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일을 이 공동체 안으로, 하느님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고백의 성사인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래요.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저기 그 죄인인 거죠. 사제가 고백 성사실 안에서 하는 역할은 재판관도 아니고 오직 하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그 고백 성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손님 신부님이 왔다고 해서 줄 쫙 쓰지 말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중, 봉사활동인데,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나쁜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고 하면, 시간이라는 문제에서 11조라는 개념 정도를 적용을 하자. 11조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자. 저 뭐냐고 하면, 내 삶에, 우리 직장 생활하고 다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뭐 다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주일을 잡아서 한나절 정도의 시간을 할애, 그러니까 서너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봉사하는데 떼어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안에서 봉사할 거 많죠. 어떤 분들은 꾸르실로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사목위원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전례 봉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어느 날 하루 정도, 주일은 주일에 오지만 어느 날 하루 정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해서 월요일 날은 꾸르실로, 화요일 날은 성령기도회, 수요일 날은 애미, 목요일 날은, 이러면은 안 되죠. 그거는 너무 많지. 그래서 이제 이 본당에서 어떤 신심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그거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여기에도 아마 뭐 조금 이렇게 뭐 병원에서 이런 일할 수 있는 거는 있을 거예요. 뭐 공동체라도 이런 거, 저기 병원의 자원봉사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일정한 시간만큼을 띄워놔야 돼요. 내가 일정한 시간만큼은 이거는 내가 기꺼이 남을 위해서 쓰마 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에게 누가 도움을 청해야 내가 아깝지 않지. 왜? 그만큼 띄워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같게,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짜게서 봉사하는데 할애한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성적 성령을 갖고 와요. 요 네 가지의 영역이 여러분들이 거꾸로 돌이켜보면 바로 처음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이 감성적 회심, 지성적 회심, 윤리적 회심, 그다음에 종교적 회심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각각이.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제가 회심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 성덕 진보의 그 단계를 고전과 현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새로 풀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이거는 정화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머무시는 것은 조명의 단계고,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숨으시는 것은 일체 단계고,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릴게요. 질문 읽어드리면, 질문 1. 어느 신학자 신부님은 천국에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천국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십자가가 있다는 말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십자가 져야 되느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천국에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단지
수사학적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고귀하니까, 십자가가 너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고귀한 거니까 천국에도 그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의 천국에 십자가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그냥 밤낮 잔치만 하는 데면 너무나 너무나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께서 여러분 적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하느님 나라는, 즉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푸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구현되는 곳이라는, 이것이 그 교회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인류 역사상 인간은 귀로, 소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내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라고 하는데, 교회 역사상 하느님의 음성을,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이 하느님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이런 소리겠지.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이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요한복음 사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Nobody ever seen God. 그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나타나니까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태양빛을 바라보면 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뭐라고 그러셨냐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스러움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찬란한 빛을 이렇게 약간 가려주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조금만 오니까 더 아름다운 거다 이거야.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적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생애가 즐거움보다 배반과 고통, 슬픔이 얼룩진 것이었고,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받지 않아도 될 잔이라면 거두어 주십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를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길을 기쁘게 가야 하는가요? 아니,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가셨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기쁨이라는 거는 고생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흡혈귀 아니죠.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뭐 고생하고 하는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이 존재의 본질상 올바른 일에는 언제나 거기에 따르는 아픔이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꺼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느낌이 아니고 자기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희생을.
자기 양보와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감수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님을 흡혈귀로 이해를 해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먹고 즐기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오해를 풀지 않고 살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돼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접 상대한다.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자, 이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오해를 직면해서 직접 다 해갖고 해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오해를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아직 포용력이 없어요. 그러면 포용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상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자꾸 때리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상처를 상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이거를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다른 데에서 키운다고 하면, 어느 날 내가 이거를 상대할 때 너무나 쉽게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자꾸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접어두고 다른 좋은 거를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새인가 오해보다 긍정적인 것이 넘어설 때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하느님께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성하고 마칠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